함께 맞이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1월 첫 번째 주일은 신년주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교회에는 새롭게 우리가 시작되어진, 그래서 제 두 번째 생일처럼 여기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만 4년 전에 우리가 1월 2일 주일날 재창립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 우리 KM과 EM이 함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혹시 옆에 우리 EM 친구들이 있으면 밖에 통역기가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시며 새해 인사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늘 건강하십시오. 같이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고요, 멀리도 함께 한번 축복하십시다. 안내하시는 분들은 앞자리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오른쪽, 제게는 오른쪽인데 여러분들에게 제일 왼쪽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요, 안내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해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한 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는 것, 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복의 근원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주를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높여 찬양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주인 되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부르실 텐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찬송으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허물들을 고백하며 용서하심을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와 또 회개의 기도 드리도록 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주시고 복된 주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주시고 아버지 예배 자리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회개하는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93번 시편 새해 1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 찬양 드리신 후 강명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해를 보내면서 고난 중에는 피난처로, 환난 중에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한 해를 결산하며 새해를 결단하는 심령으로 주님 제단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들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에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날에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헌신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교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간증이 날마다 고백토록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기쁨으로 함께 짐을 지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런던 한인 장로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흔들릴 때도 있었으나 그때마다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재창립 만 4년을 맞아 런던 한인 장로교회가 더욱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년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연합 예배로 드리는 모든 순서, 성가대의 찬양, 믿음의 성찬식과
어린애들의 세배와 모든 순서 등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신년 첫 번째 주일 우리 성가대원들이 더 많이
더 함께 섬기게 되어서 풍성한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성령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재창립 4주년 되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역사들을 한번 되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1970년 11월 15일에 세워졌습니다. 캐나다에서 세워진 이민교회 치고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교회죠. AI를 통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런던 한인 장로교회가 이민교회, 캐나다 중에서 이민교회 가운데 몇 번째로 세워진 교회인가 물어봤더니 컴퓨터는 그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5번째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제일 먼저 세워진 게 역사를 컴퓨터의 자료들을 가지고 보면 몬트리올 연합교회가 1965년도 1월 10일 날 세워졌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밴쿠버 한인연합교회가 1966년 3월 달에 세워졌답니다. 그리고 토론토 한인연합교회가 1967년 4월 달,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었던 토론토 한인장로교회가 1967년 9월 달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1970년 11월 15일 날 세워졌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캐나다의 이민교회, 한인교회 가운데서는 5번째로 오래된 교회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결코 젊지 않은 그러한 교회죠. 우리 한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한 그런 부분입니다. 기독교가 우리 민족 종교는 아닌데도 우리 한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흩어지든지 흩어지는 곳에서 늘 먼저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죠. 우리 런던 한인 장로교회도 바로 그렇습니다. 낯선 이민의 삶, 이 런던이라는 곳에서 시작하게 되던 분들이 먼저 교회의 필요성들을 깨닫고 교회 공동체를 먼저 세웠던 거죠. 낯선 이민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웠던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원래 이제 56년의 역사를 쓰게 되는 거죠. 아름답게 성장해 왔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에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생일로 지키는 것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매년 첫 번째 주일이 되는 오늘입니다. 이제 만 4주년 맞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만 4년 전 2022년 1월 2일 주일날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죠. 51년의 역사를 품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한 자리를 떠나 낯선 광야의 시간을 시작했던 거죠. 진리의 자리에서 떠나버린 교단에 대한 아쉬움들과 안타까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을,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광야의 삶을 기꺼이 선택을 했습니다. 낯선 길을 걷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며 인도자이심을,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실 것을 믿고 시작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4년 전, 만 4년 전의 이야기니까 기억들이 생생하실 겁니다. 눈이 오던 그날 우리가 함께 첫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몇 분이나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건가 기대 반, 또 염려 반 그런 시간들이었었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요, 앞에서 다 체크들을 하고 들어와야 했던 그런 시간들, 많은 성도들이 체크하는 데 시간들이 걸리니까 추운 날씨인데도 밖에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들, 우리의 눈에 선한 그러한 모습들이죠. 함께 했을 때의 많은 리더십들, 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참 큰 기쁨이며 또 감격의 시간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 DNA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었었죠.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5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어떻습니까? 돌아보시면 매주, 매월, 매년 뒤돌아보는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의 시간들, 어쩌면 기적을 경험한 시간들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막 가깝게는 작년 우리 성탄절 발표하는 그런 모습들 보며 느꼈겠지만,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 그들의 밝은 또 활기찬 또 믿음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보면서 참 우리 안에 아름다운 보석들이 많다, 그렇게 느꼈던 그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어제 아침에는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했던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또 그들을 축복하는 시간들도 함께 가졌는데요, 새벽을 깨워서 아침에 부모님들과 함께 나와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는 마음들이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켜가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고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함께, 많이들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꾸준하게 신앙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는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요. 더 매년 새롭게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시는 새가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세례받고 입교하고 유아 세례받는 가정들을 끊이지 않게 해주시는, 아니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셨던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명령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이 사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작년 한 해 생각하면 드림센터 입당 예배를 드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현장에서 매일같이 지켜오고 있고요. 그리고 매 주일 일부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닌 소그룹 모임들 또는 여러 가지 기도 모임들, 또 교육하는 모임들 끊이지 않고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4년 만에 만들어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였죠. 지난 주 중에는 우리 모두가 마음 아파하는 그런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를 보면서 많이들 가슴 아파하며 함께 또 위로하며 격려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근데 그 안타까운 장례식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의 마음들,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함께 가족으로 품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게이트웨이 교회에서도 우리들에게 조화를 보내주며 따뜻한 위로의 마음들을 또 표시해 주는 것을 보면서 참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렇게 매년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는 우리 KM과 EM이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써 우리 교회의 시작이 어떠했는가, 물론 56년 전의 시작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그 의미들을 잊지 말자라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DNA이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른 부분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많은 그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결단을 함께 한 교회라는 부분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자녀들의 신앙 가운데서도 꼭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이 KM의 식구들만이 아니라 우리 영어권 식구들도, 우리 영어권 자녀들도 이 신앙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한 이유,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요.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아마 다들 외울 만큼 알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일 겁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건강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어 아래 지난 20여 년 동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는 14절의 말씀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역사들을, 교회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신앙의 오랜 연륜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당황할 때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건강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가기를 원하는데 그 연륜에 합하지 못하게 아직 어린아이적인 모습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우린 그걸 확인해야지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벗어버려야죠. 많은 이들에게 염려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어지는 어린아이의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첫 번째 모습이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속임수나 거짓에 쉽게 흔들리고 속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부족한 모습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본 영상일 것 같은데요,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나오려나요?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 먹으러 가자. 이러면 좋아. 안 돼요 해야지. 안 돼요. 옳지.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좋아.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이러면 좋아.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야. 모르는 아저씨가 그러면 알았어? 응? 다시 예빈아 아저씨랑 깎아 먹으러 갈래? 이러면 좋아. 안 돼요 하라고. 안 돼요. 다시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 먹으러 가자. 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안 돼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네. 안 돼요. 안 돼요. 옳지. 저리 가요. 해. 어디 가요? 가. 이래. 아. 워이 워이. 으.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가능할까요? 깎아 먹으러 가자. 이러면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옳지 않다 이러면 안 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고 가르쳐도 자꾸 좋아요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사탕이 아이스크림이 좋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 온갖 교훈의 풍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의 문제들인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는 시작이 되었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이 뭔가 하는 부분도 배웠죠. 분명하게 했습니다. 복음이란 율법을 지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배웠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을 때에 그들은 그 회의를 통하여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이루어진다. 할례 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다라는 것들을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이것을 모든 전파되어진 선교지들에 선포하도록 다 보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죠. 끈질기게 복음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집요한 공격 앞에 초대교회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그러다가 문을 닫게 되어지죠.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요. 초대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많은 초대교회들이 이 문제 가지고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거짓 교사들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들어온 거짓 가르침들 때문에 교회는 늘 혼란을 겪고 흔들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좀 버리십시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좀 자라가십시오. 바른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어느 것이 옳은 것인고 어느 것이 틀린 것인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진리의 말씀 앞에 거짓을 잘 분별해 냅니까? 그리고 옳은 것,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의 대표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면 어린아이 신앙인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 두 번째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교회는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는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죠. 어린아이들은 나밖에 모르는 거죠. 내가 편하면 되는 거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자랐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아, 나만이 아니구나, 내 주변의 사람도 돌아봐야 되는구나, 우리는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들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하는 거죠.
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시대에 고린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은 이 시장에서 팔게 되어지는 많은 고기들은 거의 다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것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 다 우상의 제물에게 먼저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논쟁점이 되었던 거죠. 그럴 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상이 없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고 할지라도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고 상관없다라는 걸 난 너무 잘 안다. 나는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있어서 나는 신앙이 성숙했으니까 이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먹지만, 신앙이 어린 사람이 옆에서 보다가 아니 바울 사도가 왜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고 있는가, 내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나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 이 고기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린 신앙인이 있다면 그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죠.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나는 술 마셔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괜찮아, 그게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아니 교회 다니는 어른이 술 먹고 담배 태워도 돼요? 난 실망했어요. 그럴 일이 혹시 생길 수 있다면 나는 평생 술, 담배 안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죠.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괜찮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한다, 나는 눈치 볼 필요 없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남의 눈치까지 봐야 되냐, 어린아이라는 거죠. 자기밖에 지금 생각하지 못하니까요. 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우리 성가대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악기 연주하는 연주자들도 그렇겠죠. 그렇답니다. 초보 연주자들은 자기 소리 내는 것에 급급한 거죠. 남의 소리가 안 들리죠. 내 소리가 안 들리게 될까 봐 내 소리를 크게 내는, 전체 화음을 깨뜨려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숙련된 연주자들이라면요, 내 소리를 들으면서 남의 소리들도 듣는 거죠. 전체에서 내 소리가 어떻게 화음을 맞춰 나가는지를 잘 봐야죠. 그래서 작게 맞추어 나가거나, 아니면 때로는 솔리스트들을 세워주게 되거나, 아니면 멜로디 파트들이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는 죽어주고 뒤에 화음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야죠. 초보 연주자들이 실수하는 게 그런 거죠. 내 소리를 크게 하고 내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게 되어지는 것, 그렇다면 아직 초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할 말 하지 못할 말들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내가 할 말 다 했어. 그렇죠? 시원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말하기는 곤란하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한마디들이 남의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배려하라는 이야기죠.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할 때에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되는 건가? 그들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되지 않겠는가? 볼 줄 아는 사람은 우린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내는 사람들은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성숙하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거죠. 그는 어린아이의 신앙일지 모릅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절제하며 인내하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절제합니다. 내가 견디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인내합니다. 끝까지 참겠습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어린아이들의 신앙이 나 중심적이라면
성숙한 사람들은 나를 넘어서 우리를 보는 거죠. 우리 공동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니까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가 더 이상 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은 그런 모습들이죠. 어린아이의 신앙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글쎄요, 캐나다와 같은 사회 속에서 아마 이 말이 얼마나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녀를 진짜로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매를 아끼지 마라. 그렇다고 시도 때도 없이 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따끔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매를 댄다라는 것이, 매라는 것이 사랑의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와 사랑은 별개의 것이고 반대의 것이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 자녀를 아끼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매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들과 성숙한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면 남에게, 상대방에게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들려줍니다. 그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참된 일을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마땅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서. 그 대신에 하는 방식은 사랑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참된 일을 하십시오. 그를 위하여 무엇이 정말 필요하고 무엇이 정말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를 위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는 방식은 사랑 안에서 해주십시오. 그런 말인 거죠. 좋은 의사라면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겠습니까? 환자를 놓고서 이 환자의 환부를 때로는 수술을 하고 도려내고 그에게 큰 고통이 가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 암덩어리들을 뽑아내기 위하여서 수술을 해야 한다면 수술하자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배를 가르는 걸 싫어하니까 그러면 그냥 뭐 아스피린이나 하나 먹고 뭐 비타민이나 하나 먹고 버텨보도록 만드는 게 좋은 의사겠습니까? 환자를 정말로 위한다면 고통을 감내하도록 격려해야죠. 그를 설득해내야죠. 그리고 난 다음 그가 그 아픔을 견디고 난 다음 이겨내고 난 다음 완전함의 자리에 이르러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만이 그가 좋은 의사인 거죠. 그냥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좋은 이야기들만 들려주는 것, 그게 좋은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좋은 코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 오늘 피곤하면 쉬어. 여기까지가 숨이 차. 그럼 하지 마. 그는 좋은 코치가 될 수 없는 거죠. 좋은 코치라면 그가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숨이 헉헉 차는 바로 그 순간도 그것을 해내도록 격려하는 거죠. 너는 할 수 있어. 이 고비를 넘어야지만이 네가 좋은 선수가 되는 거야. 격려해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은 마땅히 해주어야 할 참된 것을 하지 않는 거죠. 그가 듣기 좋은, 그가 편애하는 것,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들려주고, 그가 싫어하고 그가 힘들어할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누가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서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기에게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숙해져 간다면 우리는 그의 신앙을 세워가며 참된 것을 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리하여 결국은 우리 전체가 하나임을, 서로의 몸을 세워가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는 예외 없이 다들 거쳐야 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과정 없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요.
모두가 다 어린아이의 과정을 지나가야지만 합니다. 잘 흔들리게 되어지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이기도 하고 또 좋은 이야기들만 하고 싶어하는 이런 과정들은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그래야만 할 겁니다. 그게 순수한 모습이니까요. 그게 또 어린아이다운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이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는 과자 사주는 게 좋고 아이스크림이 좋고 놀러 가자라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모습 보면서 애가 왜 저래? 우리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보면서 다 귀엽다고 웃잖아요. 애기는 그런 거죠. 애기 때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애기 때는 그래야 애기다운 건 거죠. 어린 신앙인은 어린 신앙인답게 때로는 이것인지 저것인지 몰라서 흔들리기도 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남을 돌아볼 틈이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모습이죠. 그러나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는 지나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앙의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다 성숙한 자리에 이미 충분히 이르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신앙 공동체 안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도 있고 많은 어른들도 있고 신앙의 역사들도 많고 경험도 많다면 이제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겠거니 그래야 하는데 아직까지 교회가 어린아이 모습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 서로 미워하게 되어지고 서로 편을 나누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어지면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를 깎아 좋은 향기를 풍겨내야 하며 자기를 녹여내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하는 거죠. 어릴 때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신앙의 자리에 연륜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경험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어느 것이 옳은 것이며 어느 것이 틀린 것인지 어디는 있어야 하며 어디에는 서면 안 되는 자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거죠. 이게 안 된다면요, 다른 주변에 있는 어린 신앙인들, 연약한 이들을 돌아볼 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있다면요,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마땅히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은 감당하지 않고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좋은 자리만 골라다니게 되어지고 불편하고 힘들게 해야 할 자리들은 회피하고만 있다라면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어렵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거죠.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린아이 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죠. 모두 다 지나가야지만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는 말라고요. 지향해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하라고요. 그 자리는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자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던 그 사랑의 자리까지 우리는 자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것도 절제하고 저것도 참을 줄 아는, 내가 이것도 헌신하고 저 부분에서도 열심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기꺼이 이르러 가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신앙의 자리를 기대하시는 거죠. 건강한 교회 함께 세워가시기를요. 우리 각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주시기를요. 시대가 점점 혼란해지고 어려워져 갈수록 건강한 교회는 더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희귀하니까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곳에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필요한 거죠. 교회는 그래야지만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거죠. 런던 한인 장로교회 2026년도를 시작하며 또 재창립 4주년 우리가 함께 맞이하며 우리 교회의 DNA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책임져 주실 겁니다.
세상의 온갖 사람들의 거짓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교회 세워나가는, 그리고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2026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들을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즐거운 대로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덕을 세우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며 자라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런던 한인 장로교회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다른 교회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시작되어진 한 해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아름다운 다름질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시며 다듬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 여러분들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한 해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 살아가는, 또 내 계획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걸음 앞서 가심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태도인 거죠. 오직 그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이 한 해를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한 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위해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1월 첫 번째 주일에 온 성도들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허락하신 2026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앞서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몸과 피를 아낌없이 찢어주시며 흘려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한 것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신 후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의 죽음을, 너희를 위한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신 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려주는 나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신 주님의 몸,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시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는 그러한 성찬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성찬 예식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릴 때에 유아 세례를 받으셨거나 또는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 입교하신 분들 또한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나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세례 받고 입교하신 후에 이 성찬의 떡과 잔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방법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 먼저 받지 마시고 들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모든 분들이 다 떡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함께 이 떡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김창재 장로님하고 저기는 제일 끝분단으로 가주십시오. 성찬에 떡과 잔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에 담겨 있는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기억하는 시간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며 이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성찬의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가셨던 우리 한 장로님은 아직 안 들어오신 게 되는 거죠? 네,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성찬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식후에 또한 주님께서 잔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성찬의 떡을 받으셨던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잔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찬의 의미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이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한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한 가족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식탁에서 떡을 떼고 한 식탁에서 잔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 가족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한 가족됨을 잃지 않는 거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귀히 여기며 서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는 끝까지 함께해야 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임을 기억하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본받아 우리들도 성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어주시며 피를 흘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바로 그곳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들의 몸을 찢어주며 피를 흘려주는 그러한 결단을 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이 앞자리 봐주십시오. 오늘 성찬을 받으며 다음번 성찬 받을 때까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어야지만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닌, 주님이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성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결단하는 거죠. 혹시 성찬의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장님들 한 분, 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성찬의 잔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1월 첫 번째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허락하신 한 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다른 박질이 아닌 주님 그러셨던 것처럼 이웃들에게 우리들의 것을 나누어 주며 소중한 것들을 베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한 곳에서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게 하셨사오니 한 가족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서로 귀히 여기며 존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번 성찬 받을 때까지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풍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분별하지 못한 채 돌아보지 못한 채 이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한 이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는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가운 소식이군요.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결혼한 거죠. 우리 명진 형제하고 승민 자매하고 오늘 예배 참석했다고요?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일어나죠. 오케이. 지금 눈이 나빠서 안 보여. 새 신랑 새 신부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십시오.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죠. 오늘 교회 신년 주일이며 교회 재창립 4주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예배 후에 바로 우리 교육부 주관으로 에녹회 어르신들께 영아부, 유년부 아이들의 세배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구역 봉사자 모임 오늘 저녁 6시에 드림센터에서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제자반, 사역반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잘 마쳤고요. 그리고 아이들 30여 명 우리 참석을 했는데요. 30여 명 더 됐던 것 같은데요. 참여했는데 어제 아침에 주중에 새벽기도는 나왔다가 어제 아침에 못 나와서 선물을 못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어제 아침에 선물 줬는데 우리 담당 목회자들 통해서 선물은 있으니까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컴텍스 리시브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실 게 영문 이름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이름이 정확한지, 혹시 누락됐거나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 이름이나 주소가 다시 받으셔야 되니까 재정부에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직 수련회가 17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직들 기억해 주십시오. 18일 주일 때 선교회 회개감사가 있겠습니다. 각 선교회 회개감사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일부 예배 드림센터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방송부로 함께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김도현 집사님과 김용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중에 우리 고 김영현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원래 나이 이제 50세 되셨는데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요. 장례 절차 잘 예배는 드렸습니다. 우리 남은 이제 가족들, 우리 새 아들들 여러분들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주자 권사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중에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규현 집사님, 김원진 집사님 가정에 아이가 또 태어났습니다. 이아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귀한 딸 선물로 주셨는데요. 함께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입니다. 결단의 찬양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곡인데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악보를 입구에서 받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나와 있는 우리 악보대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힘있게 크게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것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영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복된 한 해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1월 첫 번째 주일 교회 재창립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런던 한인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침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 길 출타 중인 성도들, 가고 오는 발걸음들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만이 주인 되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은 가정 가운데 함께하시며 아이를 키우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또 결혼하며 한 가정을 이룬 우리 강명진, 정승민 귀한 부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꿈꾸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의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